부활의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아침에 또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끄심 가운데 저희가 이제부터 2주간 동안 용서 치료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저희들이 용서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용서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감동하셔서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열게 되었고 2주간이 지나고 셋째 주간 첫날입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시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 아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4가지를 치료하셨는데 첫째는 부활 영성에 관한 예수님의 치료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듯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뛰어든 제 아들의 모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의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식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적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참 능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벤트를 행하여서까지 충격적인 노력을 하심으로 그들의 부활 신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부활의 영적 기상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치료의 시간은 결핍 치료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은 당장 코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의 마음이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결핍의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적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던 그들이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물을 그 손에 쥐었던 것에 대하여 야단치시지 않고 제 아들을 격려하여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결핍 치료를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 후에 치료하신 치료 사역은 가치 치료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 제자라는 긍지로 살았던 제 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자존감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서기에 합당한 이 자존감 치료,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네 번째 치료가 용서 치료였습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나 영적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 치료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죄책감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사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원망과 부끄러움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 치료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용서 치료를 같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문제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처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분분초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숨을 몰아쉬고 계셨을 것입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그냥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하는 인간들에 대한 저주가 입 밖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육체 고통도 한계에 다다랐지만 심리 상태는 가히 기절할 정도의 흥분과 분노가 사무쳐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100% 인간의 희노애락을 인간의 수준으로 감당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기에 인간이 겪는 시련이나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일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셨던 주님, 그릇된 종교 지도자를 대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노하셨던 주님, 과부의 두렵던 헌금드리는 모습에는 끝없는 기쁨을 표현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기도 하셨습니다. 희노애락이 우리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계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굶주림이 있었고 피곤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당 기간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이면서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이 겪는 한계를 완벽하게 겪으며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걱정과 싸우고 결핍과 싸우고 분노를 다스리고 슬픔을 이기시며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예견하셨겠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드디어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찌르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옷이란 옷은 몽땅 벗겨서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박에 아유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에게 고통과 모욕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지요? 생각나시지요? 자다가도 깨서 생각나실 때가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위선일 것입니다. 이런 농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부흥 강사가 어느 날 성도들에게 미운 사람, 화나는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 원수 다 한둘은 있으시지요? 없는 분 계세요? 그렇게 했더니 뜻밖에도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모두들 그 위대한 성품에 놀라워할 때 그 노인이 한 다음 말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다 죽고 나만 살았어. 그래서 없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구석구석에 용서의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쉬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용서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어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라는 자포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에 매달려 기도할 때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제자인 우리는 서성인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발가벗긴 채 침뱉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용서 문제를 그냥 내팽개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다시 그 아픈 상처를 꺼내 놓으십시오. 아파도 꺼내 놓으십시오. 힘들어도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용서부터 먼저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용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노의 현장에서 먼저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는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먼저 기도해. 우리는 용서의 손을 내밀기 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단추를 껴야 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해결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용서의 감정은 지금 좀 덮어두세요. 먼저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하러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먼저 용서의 기도로 시작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우리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선언하듯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또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어느 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힘든 용서 기도를
여러분 좀 가져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을 닮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자긍심이 우리를 다시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단추를 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오지 않더라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승리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